장장 3개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꽉 채워서 3개월 동안 진행됐습니다. 요한복음을 한 번 전 묵상한 것은 아니지만 참 복음서 중에서도 은혜로운 진리의 진수가 가득 차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스가랴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스가랴서를 한 달 동안 또 묵상하게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신의 앞날을 들은 이제 베드로가 옆에 있던 이제 요한의 앞날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얘는 이렇게 될 거거든,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좀 약간 냉정하다시피 자신이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쉽게 말해서 관심 끄고 너는 나를 따르는 일에만 집중해라 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이 저자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다 이제 기록을 마치면서 기록한 게 자신이다, 내가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분명하게 이 책의 저자임을 밝히고 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이 모든 이야기들은, 그 증언들은 참되다, 진실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책을 두기에도 이 세상이 부족할 건데, 그렇지만 요약해서 엑기스만 이렇게 요약을 한다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풍성한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 있어요.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미래에만 궁금해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어제 묵상했죠. 베드로가 젊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다니겠지만 나이 먹어서 늙어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얘기는 요한이 거기에 부가 설명을 하죠.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앞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베드로 또 성격 나오죠. 얘 옆에 있던 이제 요한이 제일 만만하고 친구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요한의 앞날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예수님께. 베드로는 뭐 자기도 얘기해 줬으니 요한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친절하게 대답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오히려 예수님은 그의 삶이 너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미래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왜 관심이 많습니까? 왜 점을 칩니까? 화는 피하고 복만 쏙쏙 골라서 먹으려는 이기적인 동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점집이 이렇게 성행하고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잘못될 것을 미리미리 방지하고 자기가 복받을 것, 기대되는 것들은 그거 붙들고 가려는 그런 속성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근데 어떨 때는 제가 보기에는 미래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는 언제까지 살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사람의 태도가 영 달라지겠죠. 그게 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성실하겠어요? 만약에 내일 죽을 게 분명한 사람이 오늘 성실하겠어요? 내일 죽을 줄 모르니까 오늘도 성실하게 평범하게 사는 것 아니겠어요? 내일 죽을 것을 분명한 사람이 오늘 무슨 대형 사고를 치지 않겠어요? 어차피 죽을 건데 나는. 오히려 미래가 하나님의 소관이고 미래를 안 알려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거 없어요. 미래는 누구의 소관이죠?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 삶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불안한 것이 아니고 두려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앞날을 이야기해 주신 의도가 뭘까요? 그것은 야, 네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늙어서는 굉장히 험난할 거야, 힘들 거야, 그러니 피해가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너의 삶이 결코 사역을 감당하는데 쉽지 않은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단단히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는 의도가 깔려 있어요. 그게 더 무게중심이 있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 삶은 어떤 과정을 거칠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죠? 우리가 얼마나 살지, 어떻게 살지, 어디서 살지, 누구와 함께 살지, 그것은 우리 잘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최후의 결말은 승리이며 영광일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걸 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하루가 쌓여서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은 현실에 성실하거나 충실하지 않으면서 미래의 것만 요령 있게 피해가서 그것만 얻으려는 아주 얄팍한 꼼수를 쓰는 사람이에요. 저는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미래라는 것은 오늘 하루하루 현재가 쌓여서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나에게 주신 소명을 잘 하루하루 감당하다 보면 그것이 누적되고 쌓여서 좋은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에 잘못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좋으신 길, 베스트 웨이, 최선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하여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가 설령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것을 뒤집어 엎으셔서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미래에 대해서 너무 미래에만 관심 갖지 말고 어떻게 될까 이것만 관심 갖지 말고 물론 대비는 하되 대비한다고 되는 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어제 국민연금관리공단 갔어요. 전에는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괜히 이런 세금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젊었을 때 30대 얘기예요. 만들어가지고 괜히 한다고 어떻게 하면 이걸 안 낼까, 어떻게 하면 이거 빨리 타먹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타먹기도 했어요. 옛날에는 주기도 했거든요. 퇴사할 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 낼까 하다가 뭐 직업이 없어요, 백수예요 뭐 이래가지고 안 낸 공백 기간이 엄청 커요. 근데 이제는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준비를 해야 돼. 이러다가 손가락 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만 그것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 얘기하시는데 너무나 여러 가지 상담하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아, 선생님, 목사인지 모르죠. 선생님, 남자가 여자보다 7년 빨리 죽습니다. 평균적으로. 선생님, 앞으로 살 게 77세에 죽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는데 이렇게 덜컹덜컹 하는. 그러니까 부인하고 2살 차이시니까 부인이 딱 10년 더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뒤에까지 생각을 뭐 이런 얘기를 막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타시는 게 좋고 어떻게 하는 게 뭐 그런 상담을 하시더라고. 아, 그렇게 멀지 않구나. 이제 국민연금 탈 날이 멀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서서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거기 나오면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이것을 알아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은 갖지만 거기에 대해서만 매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에 충실할 때 그 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결론을 내고 나왔어요. 여러분도 미래에만 관심 갖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일,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관계된 사람들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래는 여러분에게 좋은 쪽으로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22절, 23절 얘기예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삶에 충실하라고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요한의 앞날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상관이냐고 책망하시는 또 목적이 뭘까요? 앞에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래에만 관심 갖지 말고 너 현실에 충실해. 또 하나는 뭐죠? 오늘 두 번째로 얘기할 것은 남 신경 쓰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너나 신경 쓰고 너나 잘해. 이 얘기예요. 두 번째 얘기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 무슨 싸움이냐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도토리 키재기. 누가 더 측근이냐. 요즘 맨날 뭐 진박이 누구냐 맨날 그러고 싸우고 앉았잖아요. 내가 더 친하거든. 내가 진짜거든. 뭐 이러고 싸우는 거, 그 높은 것 자리 차지하려고 한 것처럼 제자들이 수준이 딱 그랬어요. 근데 이 제자들만 그런 거냐? 그렇지 않아요. 인간들은 꼭 이래요. 다 제자들 모습이에요. 제가 옛날에 설교 외화 때 여러 번 써가지고 이제 질릴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어렸을 때 시골 5일장 같은데 우리 할머니 따라갔다가 닭장 보고서 인생을 깨달았다니까요. 닭장 속에 쭉 닭들이 여러 있는데 얘가 죽을지 누가 죽을지 아무도 몰라. 살아온 사람이 얘요 그러면 그날 걔가 먼저 죽는 거야. 그렇죠? 옛날에 싱싱한 닭이 통닭을 해놓으면은 싱싱하지 않으니까 바로 잡아서 줬단 말이에요. 그 통돌이 세탁기 같은 거 그거에다 그냥 털 쭉쭉쭉 뽑아가지고 나온 거 딱 닭들이 옆에서 자기가 옆에 죽는 걸 보면서도 맨날 그러고 살아. 이게 닭이에요. 닭장이 우리 세계고. 근데 닭들이 가만 보니까 그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데도 서로 싸우고 앉았더라고. 머리 꼭꼭 쪼고. 내가 1등이거든. 내가 넘버 1이거든. 내가 넘버 2거든. 근데 제일 힘없는 것들은 머리가 없어, 털이. 그래갖고 저기 꾸준히 눈치나 이러고 보고 있더라고. 근데 걔가 죽느냐? 아니요. 살아온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요즘 사위가 왔으니까 큰 닭이 필요해. 그러면 큰 놈이 죽는 거야, 넘버 1이. 꼭 마지막에 죽는 게 아니더라고. 물론 마지막에 쭉 우리는 뭐 식구들만 먹을 거니까 얘요 그럼 얘가 죽는 거고 얘요 그럼 얘가 죽는 거더라고. 딱 주인이 잡아가지고 목 쳐가지고 빙글빙글 돌리면 통락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거기서 서열 싸움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그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저게 꼭 인간 세상이랑 비슷하네. 언제 죽을지 모르고 너나 할 것 없이 순서 앉는 대로 가는 것도 아닌데 누가 크냐고 누가 내가 더 세거든 그래봐야 닭인데 죽을 닭인데 이러고 싸우고 있는 모습이라는 꼬라지라는 게 꼭 인간하고 똑같더라 이 말이지. 제가 보기에는 구원이란 뭔가 죽을 닭을 산채로 주세요. 아니 이 양반이 그러십시다. 나야 뭐 좋지. 그리고 그 닭을 사서 얘 죽을 거였는데 볼품도 하나 없고 다 머리 뽑히고 이래가지고 하나도 이거는 예쁜 닭도 아닌데 가지고 와가지고 잡아먹을 줄 알았는데 주인이 잡아먹을 건가 보다. 가져가서 웬걸 가져가더니 자기 마당에 풀어주는 거라. 지렁이도 먹고 모래도 하고 개구리도 잡아먹고 모이도 주고 횟대도 해주고 닭답게 살라고 자유롭게 놔줘. 이게 구원이에요. 제 비유 적절하죠? 인간들은 이처럼 닭들처럼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서열 매기기에 너무나 아주 본능적으로 합니다. 쟤는 나보다 더 이뻐. 쟤는 나보다 더 많아. 돈이 많아. 부자야. 남편이 잘 나가. 뭐 이러면서 얼마나 남하고 비교하는데 아주 우린 본능적으로 딱 알아요. 그래서 뭘 하려고 그러시는 거냐? 남과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인 행복감을 느끼려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쟤보다 내가 좀 더 나아. 어차피 다 비슷비슷하고 다 고생을 하고 있는데 쟤보단 내가 나아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 사람 보고 내가 상대적인 행복감을 느끼려는. 그래서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대잖아요. 다 같이 굶는 건 괜찮은데 쟤가 더 먹는 걸 못 보겠다는 거잖아요. 인간의 속성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을 개성 있게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특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확실히 잘 알아요. 부모가 자식을 제일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각자에게 알맞는 달란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넌 5달란트, 넌 2달란트, 넌 1달란트. 이게 차별이에요? 인간은 그게 차별이라고 해요.
아니요. 하나님 눈에 보면 그건 차별이 아니라 제일 정확하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인간은 항상 쟤는 왜 5개야? 난 왜 2개야? 왜 난 하나야? 하나 받은 사람이요? 쟤는 5개니까 장사하다가 까먹어도 회복할 수 있지만 난 이거 하나 달랑 있다가 까먹으면 나는 본전도 날리고 이래서 벌벌 떨면서 땅에다 감춘 거예요. 주인이 얘는 딱 1달란트 감이라는 걸 알고 준 건데 그럼 하면 된대. 베드로는 베드로의 사역이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 남에게 관심 갖지 말고 너나 잘하라 이 얘기예요. 모든 성도는 사역자로 협력할 필요는 있습니다. 협력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협력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동역할 책임이 있긴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은사대로 협력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각 부르심이 다 달라요. 각각 다 달라요. 그러니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신 은사,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 자신에게 주긴 사역, 자신에게만 주신 그런 임무를 충실하게 잘 감당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축복을, 은혜를, 상급을, 칭찬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달란트 비유 끝날 때 아시죠?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칭찬하고 평가하는데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평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네 얼마 낸겠어? 라고 보지 않아요. 그거 갖고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 출발을 다르게 했다니까요. 넌 5, 2 달라요. 출발이 다르고 하늘 역할이 다르고 영역이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유심히 보는 것은 내가 준 것 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했느냐. 남 신경 쓰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은 이걸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는 건 그거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 낸겠어? 매출이 얼마야? 순이익이 얼마야? 이걸 보지만 하나님은 어차피 다 하나님 건데 더 남겨갖고 더 해갖고 뭐 할 건데요. 하나님 천지만물이 하나님 것인데 중요한 것은 얘가 어떤 태도로 일하는가. 인턴 과정이라고 내가 설교한 적 있잖아요.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남과 비교 끄시고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주도에 내려올 때 선배 목사님이 그 얘기하시더라고. 이 목사님 가면 2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는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하면 목회에 실패합니다. 이러시더라고. 조급한 게 뭐냐면 빨리빨리 이 교회를 일으켜야 되는데 빨리 자립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마음에 자꾸 쫓기듯이 하면 무리수를 두게 되고 목회 제대로 못한다 하더라고. 그거 내려놔야 된다 하더라고. 그리고 2번째 한 말이 뭐였냐면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비교하지 마세요.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원래요 사람들이요 나랑 다른 업종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비교 안 해요. 왜? 다른 세계에 사니까. 근데 목사들도 인간인지라 동정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 항상 의식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요. 내가 뭘 부족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배운 게 뭐 배웠나? 뭐 내가 뭐가 부족한가? 뭐 집안이 뭐 부족한가? 이래가면서 나는 똑같이 목사 안수 받았는데 쟤는 벌써 자리 잡아가지고 뭐 쟤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지지도 못하고 맨날 그러던 애가 아니 목회는 저렇게 크게 잘하네. 뭐 이런 마음이 쓱 들어오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저희 큰 교회는 S교회는 말이지 금수저 물고 태어났나? 뭐 이러면서 만약에 비교를 해버린다. 그럼 저 끝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있어요. 내가 옛날에 30대 때는 정말 건방지고 교만하게 하늘을 찔렀어요. 정말 우습게 여기고 정말 교만했어요. 제가 아주 깔아보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저는 이것도 감당 못해.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양떼도 감지덕지입니다. 감지덕지. 제가 감당 못할 만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줄 알고 이 양떼, 주어진 양떼에게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이 어떻게 살든 저 사람이 어떻게 살든 그건 그 사람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에 관심 가지 말고 너는 너의 삶과 나랑 관계를 맺으며 나랑 네 사역, 내가 준 사역 잘 감당하라고, 성실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4, 25절. 제가 지금 세 가지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뭐죠? 미래에 관심 갖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라. 두 번째 지금 뭔 얘기하고 있죠? 남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해라. 남 비교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너의 삶에 충실하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라는 얘기. 24, 25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 초기 사역할 때 있잖아요. 유대와 이방을 막 넘나들어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닐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크게 기여하는 사도로 역할을 감당하다가 예수님의 예언대로 마지막에는 어디로 끌려가냐면 로마로 끌려가서 로마에서 순교당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근데 반면 요한도 맞았어요. 요한이 오늘 옥신각신하는 말이 뭐죠? 내가 다시 올지라도 너를 따르라. 이게 무슨 상관이냐? 죽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고 뭐 이러면서 막 설명해놨잖아요. 오해라니까. 근데 사도 요한은 비교적 오래 살았어요. 90세까지 살았어요. 오래 살았죠? 주 90년까지 살았으니까.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생애와 행적, 표적 이것을 소상히 알려서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데 쓰임을 받았어요. 그 후로도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 편지를 써서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을 줬고 또 유일한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을 유배지인 pat모섬에서 기록했어요. 베드로의 사역 가는 길이 다르고 요한이 가는 길이 다른 거 보이시죠? 그도 순탄치 않았어요. 그도 오래 살았지만 쉽은 삶은 아니었어요. 지금 제가 pat모섬이라고 말했는데 터키에 가깝지만 그리스 섬이에요. 그 유배지로 유명해요. 우리는 여기 제주도도 유배지로 유명했지만 지금은 문명이 발달됐기 때문에 물도 흔하고 물도 뭐 배로 실어오면 되는데 당시는 섬인데 물이 귀했어요. 그래서 유배지예요. 그래서 pat모섬에 이제 갔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기도하고 갇히고 기도했던 동굴로 올라가는데 노인네가 90노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참 올라가더라고 거기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굴 위에 그 자리가 푹 패여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거기인지는 아닌지 모르지만 거기 유배지 이 pat모섬이라는 척박한 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쓰는 거예요. 은혜가 되더라고 거기 현장에 가는 거예요. 그도 오래는 살았지만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의 사역은 뭡니까? 오늘 말씀대로 글을 쓰는 것, 성경을 기록하여 남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몸된 교회와 초대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역을 주로 감당한 줄로 압니다. 그럼 베드로는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는 사역을 했고 다르죠? 가는 길이. 자, 이렇게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그 그릇에 맞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요한은 요한대로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사역을 감당하는 거고 또 선교사님은 선교사님대로 사역을 감당하는 거고 또 뭐 서울에서 하는 사람은 하는 거고 저보고 친구들이나 동기들이 목사님 어떻게 제주도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하세요? 저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게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지 뭐. 그러나 체질인 것 같아 저보고 또 한다는 소리가. 그러니까 다 각각의 용도와 사역이 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저는 막 제가 DTS 훈련 같은 거 받을 때 얼마나 간사하라고 간사한가? 간사하라고 저 얼마나 제안해. 근데 제가 딱 이런 제안에 거절했어요. 저는 간사 체질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은 그래요. 난 간사 진짜 못해야겠더라. 그랬더니 그 간사님이 하는 말이 저는 목사님은 진짜 못하겠더래. 그러니까 다른 거야 각각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사명이 고유한 사명이 있어요. 고유한 사명. 집안의 그릇도 이 용도가 다 달라요. 국그릇, 밥그릇, 손님 올 때 쓰는 대접 뭐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대로
귀하게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5절 말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나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 부족하다. 여러분, 찬송가 304장 3절을 어떻게 기록하죠? 가사 보세요. 가사 어떻게 시작하면 이렇게 시작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이 가사가 저는 요한이 고백한 마지막, 요한복음의 마지막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요한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추려서 핵심만 써도 이 정도로 요한복음이 나오는데 이거를 다 기록한다 그러면은 이 세상을 쌓아도 감당이 안 된다. 요한만 그럴까? 저는 우리는 성경을 물론 쓸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다루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만약에 이 요한처럼 글로 남겼다면 여러분도 책 한 권은 충분히 될걸요? 그렇죠? 우리 할머니들 만나면은 신방 가고 권사님들 만나고 이렇게 신방 가면 그러잖아요. 제 인생 스토리를 쭉 얘기하자면 대하소설 한 질은 나온다고. 제가 들어봐도 대하소설 한 질이야.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부터 해갖고 일제시대, 6.25 때, 격변기에 다 살아온 얘기를 하면은 역사책으로 배우던 얘기를 자기는 살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무슨 소설 보면 토지 보는 것 같아. 토지 보는 것 같아.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왜 복음서가 없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과 하나님과 나와의 은혜로운 이야기들을 여러분도 충분히 있을 줄 압니다. 내가 글로 안 썼을 뿐이지. 그것들을 여러분 때로는 글로 써야 될 때도 있고, 예수님과 자신만의 아름다운 비밀, 추억, 그 복음서를 써내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요한처럼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쓰기에 다 쓴다면 이 세상을 다 책으로 기록해도 부족할 것이다. 이런 여러분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풍성한 추억이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쓰려고 딱 막상 보니 한 페이지 채우기도 어려워. 그럼 얼마나 그게 빈약한 인생이고 허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일어날 일들을 쓰려고 그러니 쓸 거리가 없어. 이게 진짜 비참한 거 아니에요? 돈 많으면 뭐 할 겁니까? 친구 많으면 뭐 할 건데 쓸 게 없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쓸 내용이 없어. 태어났다, 예수 믿다, 교회 몇 년 다녔다, 끝. 이게 뭐 스토리가 없어. 스토리가. 물론 때론 실패하기도 하고, 때론 어려움 겪기도 하고, 때론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또 그때마다 극복하고 그때마다 이겨내고, 뭐 이런 좀 드라마틱하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또 감격하고 그 사랑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삶도 할 얘기가 있고 후대에 할 얘기가 있고, 그 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과 주님과의 그 둘만이 아는 친밀하고 비밀스러운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마지막 정리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의 그 질문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그냥 슬쩍 지나갈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풍성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얘기가 뭐냐? 미래에 궁금해하지 말고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신경 쓰지 말고 대비는 하되 오늘 하루하루가 모여서 미래가 되는 거니까. 현재가 모여서 미래고, 과거가 모여서 오늘이 현재고, 현재가 모여서 미래가 되는 것이니 현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너무 좀 표현이 그렇고, 현재에 충실하게 살 때 우리 앞날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째는 뭐예요? 남과 비교하지 말라고. 비교해서 행복과 비교해서 불행을 느끼지 말라고. 너는 너의 길을 가고 이 사람 길을 가라고. 비교하는 순간, 비교를 통해서 내가 행복감을 느끼려는 순간 비참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아야지 남과 비교해서 누리는 행복감 오래가지 못해요. 왜?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나오면 졸지에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되니까. 나는 쟤만 보고 불행한 사람만 보고 살아서 내가 상대적으로 그래 내가 좀 낫지 이러고 살았는데 나보다 더 한 사람 딱 보는 순간 나는 졸지에 제일 세상에서 초라하고 부끄러운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남하고 비교하지 말라. 너의 길을 가라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미션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고요. 그 사명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붙들고 273장 십자가 그 사랑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님 불같은 내 마음 어루만한 지상 다시 일으켜 세우시 하나님 보시는 게 중요해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각자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기는 원하고 또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는 예수님만이 아는 아름다운 비밀이 쌓여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미래보다 현재에 충실하고 남과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 충실하고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에 성실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여 우리 미래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자신의 유익을 위한 지독한 이기주의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앞날이 어찌 될지 몰라도 우리 모든 생애가 주님의 손 아래 있으며 그 마지막은 승리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현재의 삶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비교를 통해 행복을 느끼지 않게 하시고 자신에게만 주어지는 은사와 사명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희들에게도 놀라운 일들을 너무 많이 행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은혜를 소중히 기록하고 간직하며 또 그것을 간증하며 전파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려 3개월 동안 요한복음을 은혜 가운데 묵상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이 새롭게 되고 소생한 줄로 믿습니다. 이 받은 은혜 간직하고 또 받은 은혜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또 스가랴서를 묵상하오니 주님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 들어야 될 말씀을 온전히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최상의 것을, 최고의 것을 준비하여 드리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는 총선 중에 있습니다. 주님, 가장 합당한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현하고 법을 만들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응답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축복합니다.